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함께 우리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큰 은혜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오늘이 사실은 피크인데요. 굉장히 더웠죠, 그죠? 정말 더웠습니다. 거의 100도까지 육박하는 날씨 속에 다들 강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뵈니까 다들 좀 여위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사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춥잖아요. 추워서 뭐 입고 계시잖아요. 런던은 95%가 에어컨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낡은 빌딩들이라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이렇게 틀기도 애매해서 그 우리나라에 훈련 왔던 축구 선수들이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 그랬대요. 건물이 너무 시원해서. 미국은 추워요.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도서관에 책들 때문에 너무 심하게 에어컨을 틀어놔서 두꺼운 자켓을 입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위에 그 벤트를 막아 놓기도 했었어요. 그 참 미국이 이제 뭐 잘 사는 나라지만 전 세계 전력의 뭐 80-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아껴 써야 되겠죠. 딴 나라들은 더워서 죽는데 여기는 추워서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진짜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막 그 더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 아리조나 같은 데는 110도래요 지금. 110도면 몇이에요? 섭씨로 40도 넘는 거죠. 그죠? 그 정도 되니까 뭐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규모 정전이 올까봐 그 전력 때문에 지금 텍사스 같은 데는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배님도 텍사스에 사시는데 지금 그게 제일 두려운 거래. 전기값이 나중에 가을에 폭탄처럼 나오는 건 둘째치고 발전소가 스탑되면 진짜 죽는 거예요. 전력이 끊기면. 그래서 한번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더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사실은 요즘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덥고 춥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만 살고 끝나는 지구가 아니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도록 우리도 작은 일에서부터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에스라 강의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경륜 가운데, 뜻 가운데 모든 일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승리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들었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3장을 본문으로 보았는데, 그럼 몇 장을 건너뛴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1장하고 오늘 3장 했으니까 2장을 건너뛰었습니다. 2장은 여러분들이 잠깐 훑어보시면 70절에 걸쳐서 엄청나게 긴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챕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목록, 리스트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은.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의 긴 명단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스라서를 읽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심지어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거를 해야 밥벌이가 되기 때문에 명단을 꼼꼼하게 연구하지만 저는 신약 학자라서 잘 안 봐요. 구약에 정말 힘든 게 이 족보들 나올 때 이것도 따지기 좋아하는 목사님들 꼭 있거든요. 이게 뭐 아구가 안 맞네, 누가는 어디서 틀리네. 저는 그거 잘 몰라요.
그냥 큰 흐름인데, 와, 그거 막 저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아니, 그걸 몰랐어요? 막 이러는데, 몰랐어요. 어떡하라고. 저라고 뭐 다 아나요. 근데 어쨌든 이 장의 중요성은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는 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명단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날 때 한 번에 우르르 다 풀려난 게 아니라 총 몇 번에 걸쳐서 풀려나요? 네, 3번. 제가 지금 다 가르쳐 드리는데도 성경을 보시는 분이 계세요.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진행된 귀환의 첫 번째 명단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들의 거의 똑같은 부분이 느헤미야에서에 보면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이 2장에 나오는 긴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다시 한번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시작의 대상은 바로 이 긴 명단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자손, 누구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과 역사는 뛰어난 사람들과 비범한 사람들을 주목하죠. 그죠? 역사에서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들, 돌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죠? 없죠? 뭐 이씨, 김씨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들이 있는 거죠. TV를 보고 인터넷을 봐도 모든 뉴스들을 보면 이 세상에 몇몇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코비드 걸렸을 때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나신 분, 여러분 코비드 걸려서. 저도 안 났어요. 바이든이 걸리면 전 세계 신문에 다 나와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는 관심을 쏟고, 때로는 심지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손흥민 대단하죠. 얼굴도 잘생기고, 그죠? 뭐 저보다 조금 처질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표정이 관리를 하실 수 있어서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에스라 2장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뛰어나고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에스라서 2장은 알려줍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매일의 삶이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삶에 의미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실 특별히 이민의 삶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한국에 갔더니 바쁘더라고요. 다 너무 바빠요. 진짜 바빠요. 다들 뭐 그렇게 바쁜지 걷는 것도 뛰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다니면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막 길 열어주죠. 이렇게 그죠? 가라고. 바쁘게 일하다가 집에 오면 이민의 삶이 허겁지겁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다음날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물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30년, 40년을 살아오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을 사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케어하시고 자기의 선한 뜻을 사용해서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everyday life,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케어하세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누가 나를 돌보냐는 거잖아요. 도대체 나한테 누가 관심이 있느냐?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 명단을 에스라서에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일상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어쩌면 이 사람들이 디디고 있었던 포로 생활처럼 잠시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침내 풀려나서 본토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언젠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 같고 포로 생활 같은 그 시기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진짜 더 단조롭고 더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본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사실입니까? 70여 년을 포로로 있다가 이제 본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던 신세였는데 진짜 고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린다고 에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다 드렸다고 합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막 피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는데 이제 그것도 자기들이 살던 원래 땅으로 돌아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국에서 공안들을 피해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아파트에 모여서 이 찬송을 립싱크로 불러야 되는. 왜냐하면 찬송을 크게 부르면 걸리니까.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오 신실하신 주 부르면 앞에 인도하는 목사님이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잡혀간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마음껏 광장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막 불러도 괜찮잖아요. 이제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는 일들을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정과 교회나 내 자신의 모든 것에 시급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러한 공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과 마음 모두를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다 포함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공예배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그날이 그날 같은 예배가 아니라 시간이 되니까 찾아오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을 잘 견디면 또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사한 것은 설교 들을 때 주변에 낙서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가 망가지면 주보에 낙서해요. 주보 다 걷어서 보세요. 다 글씨 써 있고 동그라미 써 있고 그래프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예배의 간격과 은혜가 없으면 다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진정한 예배 회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나가서 그 힘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일어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베푸시는 일들 가운데 바로 예배 회복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 큰 은혜의 흐름이 있었고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기쁨과 사랑이 동반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도록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어떤 역사도 기쁨과 인내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즐겁고 재밌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잖아요. 그죠? 왜 여름에 이 땡볕에서 여러분 농사 짓습니까? 저는 안 져요. 재미없으니까. 하라고 돈 줘도 안 할 것 같아요. 망치니까. 근데 여러분, 장로님 왜 그렇게 밭을 심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따서 남들 나눠주세요? 왜 채소를 기르고 수확합니까? 그거는 힘이 들어도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일들이 고되더라도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지 않으면 안 해요. 우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정말 짜증납니다. 불평과 불만과 힘든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맨날 이렇게 고생이냐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의무 때문에 할 때도 있지만 기쁨이 없으면 그게 무슨 고역입니까?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찬송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는 기쁨이 있으면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고 고난받을 때 그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겼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꼭 우리 분일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미 오셔서 다니셨던 교회의 기초들을 놓으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하셨어요, 그때? 다 주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셨잖아요. 즐겁고 재미나고 기쁘니까 내가 하지, 내가 오늘도 여기 교회 나가서 정말 이거 억지로 한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때는 예배가 어땠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너무 훌륭하지만 더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내 삶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비로소 성전의 건축을 시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힘을 다 주셔서 이제는 기쁨으로 다 같이 뭉쳐서 이 일들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침내 10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드디어 놓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70여 년 동안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다시 쌓지도 못할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현실이 극복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감격은 여러분들이 이민 오셔서 고생 끝에 좋은 집을 장만하셨던 그런 기쁨보다도 훨씬 더 기뻤던 순간들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야말로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활이 형성되고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성전이 원수들에 의해서 회파되고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참혹하고 비참했던 현실을 주님께서는 다시금 돌이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성전을 다시금 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죠. 11절에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되게 특이한 이야기를 에스라는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전에 무너져 버렸던 솔로몬의 성전, 1차 성전이죠. 1차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해서 곡소리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요. 진짜 엉엉 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효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만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라의 재산을 거의 다 털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인간의 모든 힘을 다해서 외교를 동원해서, 정치를 동원해서, 경제를 동원해서 가장 찬란하게 지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여기에 임하셔서 편하게 쉬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의 성전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재료들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건축했습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들, 그래서 그 낙성식을 할 때 진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는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그 성전에 계속 거하면서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은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정말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회한으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물론 기쁘기도 했겠지만 상대적으로 너무나 축소되고 초라한 이 기초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고통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의 성전을 알지 못했었던 젊은 세대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그냥 말로만 들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찬란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죠. 듣기만 했으니까. 이 두 반응들이 섞여서 마지막 13절을 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한편에서는 울고, 이게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은 막 울고 이쪽은 막 웃고 그러면 사람들이 갔네.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타난 두 반응들은 어쩌면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 현실을 보여주는 적합한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세대의 가치관과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죠. 기존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우리들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저보다도 여러분들,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때를 살았던 같은 세대들이죠. 그때는 뭐만 하면 다 교회가 잘 돼요. 손만 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 막 늘어요. 성장이 너무나 가파르고 대단해서 진짜 그 good old days를 생각하면 지금의 현실을 보면 와,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부흥이어도 그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새로운 세대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 세대가 보기에 너무나 작은 것이라도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아, 이전에 정말 좋았지라면서 현재를 바라보며 통곡하는 제너레이션과 난 지금도 I'm fine 이라는 새로운 세대들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고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그룹이 자기들만의 생각을 주장하고 다른 편을 폄하하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에스라서는 이 두 그룹이 그렇게 두 다른 반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새로운 세대는 아니 저 양반들이 왜 이 좋은 날 난리냐? 왜 울고 난리야? 왜 초를 탁탁 치고 그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전 세대는 아유 저 한심한 놈들 저거 지금 뭐가 좋다고 지금 낄낄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두 그룹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합니다. 한 그룹은 가슴을 치면서 한 그룹은 기뻐하면서 주님의 기초를 놓습니다. 우는 그룹도 있고 웃는 그룹도 있지만 주의 역사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예수의 제자라고 여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서로의 입장들을 존중하고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기도 해야 되고 웃기도 해야 됩니다. 웃기도 해야 되고 울기도 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우리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그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영광을 놓쳤던 것을 회개하며 통곡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금 무너진 곳을 수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교회의 여러 세대들을 허락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공예배에 우리들의 사활을 걸어보십시오.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응답하시는지 안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불이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떨어지기를 사모하십시다. 우리들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에서도 그렇게 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면 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교회 현실을 보면서 단순히 분이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야 됩니다. 내 죄악과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교회 현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죄와 내 허물임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동시에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비록 그 역사가 그 이전의 영광과 같지는 않더라도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분이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비상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듯 건물도 그랬잖아요. 될 듯 결국 돼요. 저는 참 정장로님이 지난번에도 언젠간 되지만 그게 언젠지는 우리가 모른다.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믿음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됩니다, 분명히.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굉장히 중요한 비상한 시점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치고 동시에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역사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축소된 영광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누구로 채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 성전이 되셔서 우리들 안에 거하시게 하심으로 이전의 영광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기초를 놓는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호흡의 매 순간이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공예배에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 공동체가 한마음 한 목소리로 나아갈 때 주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엘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제 어쩌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는 그때에 우리가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지만 동시에 그 일들을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분이엘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에 저희들이 협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참 성전이 되어주시며 우리들 안에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예배를 소망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